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겐 평화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평화와 더불어 내적인 평화, 즉 평화는 더 중요합니다. 전문 상담사와 심리치료사가 들고 심각한 우울증과 분노장애, 불안 증세와 극심한 불면증, 증상과 이름은 달라도 모두 내적 평안이 깨진 상태를 보여주는 증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현대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상담과 치료 비용도 적지 않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불하고 있지만 평화와 평화를 얻기가 어렵고 서로 거뒀다 해도 지키고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평화를 우리가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차례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언제 어느 때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문들을 닫고 굳게 잠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이 전혀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연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가운데 서셨을까요? 제자들이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 서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20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 일종의 시각 효과를 통한 교육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또 한 번 21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샬롬, 평화, 평안, 평강.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는 이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비슷한 뜻이죠. 네. 평강 있을지어다 이건 인사말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샬롬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평범한 인사말처럼 들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을까요? 19절에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가 당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가서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셔서 나타나신 건지, 이게 이제 지금 아직 혼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다음에 부활의 믿음이 생긴 다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집에 아침에 일찍 찾아갔어요. 그 친구가 뭐 그냥 비몽사몽간에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잘 있었냐?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정신을 완전히 차리고 정신이 맑은 상태에 또 한 번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비몽사몽간에 있든 어쨌든 그냥 무례적으로 안녕? 잘 잤냐? 이러잖아요. 두 번 인사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에게 샬롬, 그냥 또 샬롬 이렇게 두 번 인사를 하신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두 번,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 말씀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원래 여기 그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의 그 의미는 평안하고 강건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평강이라고 그래요. 또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왜 이런 인사말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두 번을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경우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이 지상에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약속하시고 떠나시는데, 그 선물을 그렇게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우리 자막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주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네. 제자들을 너무 사랑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선물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세요. 그럼 그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냐?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모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약속한 평안, 그 평강, 그 평강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평강을 이제는 누리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그냥 다 꼭꼭 잠그고 있어? 왜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있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평강, 그 평강은 죄 때문에 막혀서 사람들에게 흘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땀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의 강물이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흘러 들어갑니다. 넘치도록. 사람들은 그 평강의 강 위에서 이제는 그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평강이 때문에 무너졌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 번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로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돈보다 건강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하는 것도 다 결국은 평안을 우리가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의외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사모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미 평강을 받았지만 평안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한 번은 후배 목사와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가 여러 번 저한테 강조를 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귓가에 그 목사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아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동네에 매일 술을 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것도 꼭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걸리병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맨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술을 좋아하고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술 먹고 쓰는 분들 있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술 좋아하고 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 구원 안 시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목사가 구원이 뭔지를 알고 있나? 이게 첫 번째 저의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목사인가? 이게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술 못 끊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구원 안 시키면 술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은 더 구원 안 시키겠네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초생자들이 아니라요. 교회를 오래 다닌
하나님 중직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의 그 뿌리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죽음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뿌리 그 더 밑에 정말로 가장 밑부분, 근본적인 뿌리 부분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요. 그럼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야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불안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법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셔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죽어봐야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법칙을 만드셨다면, 그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우리가 엄청나게 죽기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죽어봐야 되니까. 죽기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죽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살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칙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나라 안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기셨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원이 뭐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 왕이 바뀌는 거. 나라가 바뀌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꾸 장소만 생각하니, 천국을 장소, 어떤 특정한 장소만 생각하니까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내 마음이잖아요. 네, 여기 내 마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직 천국은 완성이 안 돼 있지만. 이해 가세요? 그러면 낙원은, 죽어서 가는 낙원은 어디냐? 지금 서울을 가고 있는데 저기 천안쯤 그 휴게소예요. 거기. 죽으면 그 휴게소에 잠깐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도 쉽고 분명하게, 그러면서도 너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오잖아요. 내가 좀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한 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물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한 번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이라고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들 것 같아요. 주일 날 예배에 빠지면 너 안 돼. 그러면 절대 주일 날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런 식으로 어떤 법칙을 적어도 몇 개, 한 10가지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천국에서 다 검사해가지고 하나라도 이거 빠진 게 있으면 안 돼. 이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요.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을 때 이해가세요?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뭘 이렇게 쌓아놓기 전에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믿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옮기셨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느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전히 죽어봐야 알고 천국 가봐야 알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그런 걸 모르니까 술 먹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평강을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야만 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확신을 붙잡고 불안한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주어진 평안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다른 단추들을 바르게 끼울 수가 있겠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통한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다른 것들, 우리 삶 전반적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선물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신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주께서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부를 받고 더 나아가 누려야 돼. 받는 것과 누리는 것.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과 부와 존귀를 풍성하게 받았지만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서 누려야 돼요. 평강이라고 하는 놀라운, 평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우리 피부에 정말로 닿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걸 누리려면은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그것을 누리는데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야 누리는 거죠. 내가 뭘 받았는지 알아야 누릴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이것저것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나 하면서 자꾸 달라고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어머니에게 3년 찾는다는 말 있죠. 이미 주신 것을 등에 업고 다니면서 다른 곳에서 자꾸 뭘 찾고 또 찾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것이나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리라고 주신 거나 다 누리자. 누리라고 주신 거나 다 누리면서 살자고요. 등에 업고 다니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면서 이것 좀 주시고요 저것 좀 주시고요. 왜 저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게 있어요 하면서, 아니 누리라고 주신 것이나 다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만 놓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평안, 이미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누려야 되거든요. 네. 자,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질적으로는 완전히 이 평안을, 그 다음에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가 감정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그냥 아침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 저녁에는 그냥 만땅 꺼지듯이 한숨 쉬고 걱정하고 지구의 종말이 당장 올 것처럼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런 감정이 기복이 심해요. 평안을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런데 누리더라도 어떻게 누려야 돼요? 완전히 누려야 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려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어떻게 해야? 어거스틴이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단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바로 앞에 있는 고백이 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압권인데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주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문장 앞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품에 안겨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의미는요, 나는 너를 나와 상대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지었다는. 왜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지었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 하나님과 대화 수준이 맞는 존재, 이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친구처럼 여겼다, 모세를 친구처럼 여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나와 친구가 됩니까? 나하고 대화가 통하고 나하고 대화 수준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로 여기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대화 상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화 상대로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평생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삶을 모세가 살았거든요. 여러분, 인간 창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써먹으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평안, 안식, 평안.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안식하셨냐면, 안식이라는 말이나 평안이라는 말 같은 말인데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그 통치 질서에 맞게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그때 이제 같이 안식을 합니다. 그때.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상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안식의 상태예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안식이 깨져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진노하시고, 이게 안식의 모습이 아니죠. 평안의 모습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과 쫓겨나죠. 이게 안식의 모습 아니죠. 평안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도 언제 하나님이 안식하시냐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 그때 안식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게 바로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 질서 안에 교제. 사람이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때. 그러니까 평안의 선물을 받아서도 교제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평안을 빼앗는 고통의 요소가 다 사라진다 해도, 사람이 전혀 고통 없이,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간다 해도,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재산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어떤 생활의 안정이 돼요. 편안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평안은 달라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평안은 다르다니까. 평안은.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절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안을 빼앗는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져도, 그냥 고통이나 문제의 청정지역에서 내가 살아도 절대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편안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은 없다고.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보세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우리 평안을 빼앗는 고통의 요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고 너무도 커도 주님과 교제만 있으면 그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평안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내가 건강하고 재산도 많이 쌓아놓고 자녀들도 다 내가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반대로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아. 내 삶 가운데 몸도 아프고 부도나고. 그런데 주님과 교제만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7절을 보니까요,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질병이죠.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그냥 질병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의 사자라는 그런 표현까지 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바울이 3번 8절에 보면 하나님께 작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가 너에게는 오히려 은혜라는, 내가 은혜로 준 거라는 가시로.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네가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시는 오히려 너에게 내가 준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응답에 9절과 10절을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어요. 가시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평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시가 그대로 있지만 바울은 뭘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평안. 그러니까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심으로 사람의 고통의 요소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교는 인간이 불행한 것은 집착,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연간의 이 집착이나 욕심을 다 싹을 자르듯이 잘라내면 평안이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집착이나 욕심을 다 버리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평안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평안이 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마음속으로만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짜 참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목사나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다. 진정한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조차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고통의 요소가 사라지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한 환경이 평안을 가져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꾸 평안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함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라고 하는 재고는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요, 교회 안에 진짜가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들이 다 그 실체들이 드러나가지고 교회 밖으로 다 나가버려요. 교회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가짜가 다 드러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교회 안에 가짜인데 진짜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수술을 해서 이렇게 수술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짜 평안, 진짜가 아닌 가짜 평안, 이게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그 정체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평안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평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좀 이게 좀 그 실체가 드러나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통의 부재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주님과 교제를 해야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과 교제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뭐죠? 아, 기도. 그렇죠, 기도. 아, 기도 많이 하라는 말인가 보다, 목사님이. 네. 물론 기도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만 이렇게 해서
자꾸 심리적인 쪽으로만, 여러분 제가 평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만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평안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자, 이게 지금 평안을 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면, 조금 이제 그렇구나, 평안은 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꼭 붙잡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불안과 염려를 다 밀어내고 거기에 평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그냥 어떤 불안한 마음에 신비한 역사로 평강을 임하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로 쓰는 이 말씀은요, 바울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을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평강이 임한다는,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씀의 의미의 그 힌트가 여기에 있어.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부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오다가 결론 부분에서 지금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하면 그냥 마음을 확 바꿔주시는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 너희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해놔라. 그리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정리해드리면요, 바울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확 바꿔주시는 거, 순간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이런 걸 알아갈 때, 그 심지식 위에, 그 지식 위에,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식 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연스럽게 평안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알고 나니까 뭐가 와요? 평안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자꾸 그냥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 근데 또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예배 항문만 열고 나가면 또 걱정되고 왔다 갔다 평안이 들어왔다 나갔다. 왜 그래요? 이게 감성적으로만 자꾸 평안을 붙잡으려고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을 완전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완전하고 지속성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기복이 있고 자꾸 변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평안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인스턴트 평안을 주시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과 교제를 하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자꾸 알아감으로 나도 모르게 그분을 아니까. 여러분, 내 남편이 은행에 엄청나게 잔고도 많아. 그리고 연봉도 1년이면 1억이 넘어. 그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어. 근데 그 남편을 아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든든하죠.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돼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이 말은 원문에 보면 평강에 평강을 더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평강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냐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심지가 견고한 자 왜 심지가 견고해져요? 그것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주를 왜 신뢰해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때 평강이 그에게 임해지는데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아니, 노인들이 서울에 가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서울 지리도 잘 못하지만 또 글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평안의 기복이 심한 것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꾸 감성적으로만 평안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평안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완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 영원히 어떤 환경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 부분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평안을 주셨어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완전하게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이 평안 이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끼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너무 신비적인 방법으로 너무 감성적인 방법으로 덮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이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 그분의 크기만큼 평안의 크기가 나에게 그분의 넓이만큼 평안의 넓이가 나에게 그분의 깊이만큼 평안의 깊이도 나에게 임해요.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히 나의 삶을 평안히 지배해요. 그래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혹시 나에게 가시가 있고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아무것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고통의 부재가 평안이 아니라 이거 가짜예요. 가짜. 고통의 부재가 평안이라고 붙잡고 하는 가짜예요. 그건 가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멘 평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코로나19 시대에 가짜 의견을 밀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짜 평안을 붙잡고 날마다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